레스토랑의 진짜 경쟁력을 아는가? 이런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래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 역사상 21개의 뛰어난 문명 가운데 19개는 밖으로부터의 정복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도덕적 쇠퇴로 인해서 소멸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주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앞에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인생 성공을 위해서는 공존과 공감대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머리에서 최고의 가슴으로 라는 말을 남긴 그는 자유에 따르는 가장 큰 위험은 도덕적 의미를 망각하는 것이다, 도덕적 배양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학력보다는 인성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기업이 직원을 뽑을 때에도, 학교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에도 이런 변화는 감지되고 있습니다. 구글사만 해도 직원을 뽑을 때 전문성 외에 책임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품성, 이것들을 직원 선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지적 겸손, 이런 자세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학업 성적 외에 인성 면접 결과를 중시하고, 프랑스는 대입 자격 시험에 전공과 관계없이 철학 과목을 포함해서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무엇인지, 가치관이 무엇인지, 교양 수준이 어떠한지를 따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런 변화는 빨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성이 중요합니까?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축복 기도를 많이 해드려도 인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아들, 딸들은 앞으로 취업을 못합니다. 취업을 해도 곧 잘립니다. 인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는 경계, 정치 못합니다. 앞으로 못합니다. 종교계, 목회 못합니다. 교육계, 경제계, 어디든지 진출할 수가 없어요. 인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별로 실감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세대까지는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자녀 세대는 아예 다릅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앞으로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가거나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일을 꿈꿀 때 인성, 인격이 갖춰져 있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성이 없이는 무엇도 할 수가 없을까요? 왜 이 시대에 인성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정리를 합니다. 인성 없이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을 뿐더러 그 분야의 대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인성이 없으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 성질에 자기가 못 이겨서 사표를 쉽게 내겠잖아요. 이놈의 짓거리 내가 못해 먹겠다, 내가 너와 같은 인간에게 내가 이러면서 자기가 그만두게 되든지, 또 하나는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아주 싸가지가 없이 구니까 어떻게든 작은 트집 생기면 즉각 정리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이든 대학이든
능력이 다소 미흡하면, 기술이 좀 부족하면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인성의 부재로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자꾸 담임 목사의 발목을 잡은 장로님이 계시다면, 어떤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자꾸 자기 성격 때문에 자꾸 회장님의 발목을 잡는 직원이 있다면, 자꾸 충돌하는 직원이 있다면 어찌 이 사람이 회사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직원만 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신학 공부를 하고 아무리 실력이 좋고 아무리 부모님이 위대해도, 아니 뭔 일을 시키면 사람들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만 시키면 싸우고 부딪히고, 우리 부목사님이 심심하면 자기 부서 집사하고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싸우고 하지,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이러면 어떻게 사역을 지속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신학교에서 1등을 했고 아무리 이 어떤 외모가 훤칠해도, 아니 그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신방 가서 남의 말 물어내고 신방 가기만 하면 사고를 치고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직원으로 남을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가격이 비싼 것, 물건으로 치면 가격이 비싼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대면 되니까. 그런데 거짓말로 물건을 파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은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원산지를 속여서 팔았다,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100% 유기농이라고 해놓고 살짝 섞어버린 거, 이런 것이 발각이 되면 그 기업은 끝나는 거잖아요. 정치인이든 목회자이든 거짓말하고 눈가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사람은 결국 끝이잖아요. 기술은 얼마든지 속성으로 배우고 가르칠 수 있지만 인성, 그 사람의 내면됨, 품성, 성격, 가치관, 신념, 이것들은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등록을 했다고 해서 6개월 지났다고 해서 새벽 예배 3개월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쉽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12년째 목회를 하는데 실제로 바뀌지 않은 중직자들 많습니다. 바뀐 척 하지만 실제로 바뀌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그만큼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몸에 밴 사람, 앞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임기응변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금세 말을 바꿔버리고 촥 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에 가듯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고 앞으로 그런 사람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스포츠계, 여러분 보시다시피 학폭을 했다, 인격이 부족하다, 그냥 끝나버리죠. 여러분, 예체능계는 타고난 재능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세기에 없는 선수고 세기에 없는 실력을 갖추고 있지만 어떤 인성의 문제가 생기면 즉각 퇴출이죠. 예능, 여러분 TV, 연예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TV가 인성 관련된 문제가 터지면 즉각 그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그 배우를 대체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성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관계를 맺지 못하니까 자기 실력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맙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과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감, 배려, 협업 등이 핵심 능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어야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공감을 못합니다. 인공지능이 따스한 말을 건네지 못합니다.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인공지능은 협업이 불가능합니다. 교회들이 이런 시대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비대면 예배라는
새로운 제도에 길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비대면 예배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목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열리면서 교회의 지역 경계가 무너졌죠. 비대면 예배가 열리면서 교회의 지역 경계가 무너졌고, 어떤 의미에서 설교의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을 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해도 우산동 광산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비대면 예배 시대가 열리면서 전도의 영역, 설교의 영역이 무한 경쟁 시대로 이제는 변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스스로가 비대면 예배가 성경적이다, 비대면 예배도 신학적으로 문제없다 외치지만은 그 외침이 결국은 자신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이 대면 예배를 드릴 때는 그래도 성도들이 자신의 교회, 지역 교회, 또 자신이 섬기는 목사님의 영향권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이제는 이미 벽이 허물어졌고 이제는 설교가 무한 경쟁 체제로 지금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경쟁적으로 유튜브상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과연 방송 시스템을 갖추고 최고의 영상 미디어를 올리기 시작하면 설교의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최첨단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면 부흥이라는 단어를 거머쥘 수 있을까요? 최근 신문기사를 통해서 레스토랑의 진짜 경쟁력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레스토랑의 진짜 경쟁력을 아십니까? 사람들이 레스토랑을 방문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음식 때문에, 인테리어 때문에, 서비스 때문에, 소셜 미디어 때문에, 지인의 추천 등의 이유로 레스토랑을 찾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같은 레스토랑을 다시 방문하는 이유는 오로지 음식과 그리고 좋은 경험 때문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돈가스 처음 먹고 나서의 경험담을 자랑삼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너는 스프가 맛있더냐? 난 느끼하더라. 왼손으로 칼을 잡냐, 오른손으로 칼을 잡냐. 우리는 그 분위기를 잊지 못합니다. 그 좋은 경험 때문에 레스토랑을 찾습니다. 레스토랑은 잘 아시는 바대로 단지 맛있는 음식만을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음식을 통해서 환대를 베풀고 평상시 동네 식당에서 경험하지 못한 서비스를 경험하게 하는 곳입니다. 음식에 대해서, 인테리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와, 분위기 좋다. 이야, 다르다. 그래서 중요한 고백을 하려면 이런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찾습니다. 환대나 서비스는 감정적인 부분과 얽혀 있기 때문에 불친절을 경험한 손님은 두 번 다시 그 레스토랑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 기사는, 이 저자는 우리나라 외식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레스토랑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고 우리나라 레스토랑, 이 외식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는 경이로운 발전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각종 셰프들이 막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함이 없는 음식 맛을 만들게 되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의 음식을 취급하는 다양한 형태의 레스토랑들도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레스토랑들이 기술, 즉 음식의 맛에만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감동스러운 음식의 레시피, 음식 연출 방식, TV 프로그램이나 먹방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신비로운 맛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은 정작 고급 레스토랑에서 느낄 수 있는 경험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음식 문화가 외식 산업이 한 방향으로만 탁월한 기술, 탁월한 맛 이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불균형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불균형이 뭐냐? 차원이 다른 서비스가 발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셀프인 것을 필두로 테이블 옆 서랍을 빼서 손님들 스스로가 수저와 냅킨을 세팅하는 정형화된 시스템으로 정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어떤 식당도 손님이 테이블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 손님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관심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지 필요한 게 없는지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관심이 없고 직원들은 오직 음식을 날라다 주기에 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음식을 들고 와가지고 그 직원이 가만히 서 있어. 왜 가만히 서 있습니까? 왜 가만히 서 있죠? 왜 가만히 서 있어요? 직원이 와가지고 가만히 들고 서 있다니까요. 음식을 놓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음식 만들 자리를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줘야 놓고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호출벨이 있어, 호출벨. 이 호출벨은 전 세계에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탁월한 시스템이래요. 빨리빨리 문화에서 만들어진 최고의 장치래요. 호출벨을 딱 띵동 누르면 즉각 직원이 오는데 그때 직원은 결코 얼굴에 웃음기가 없다는 것이죠. 아주 귀찮다는 뜻이. 두세 번 호출벨을 누르면 단무지 좀 주세요. 저기 있잖아요. 셀프잖아요. 외국에서는 웨이터가 테이블로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호출벨을 누르니까 참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출벨을 누르기 전까지는 절대로 직원이 손님들 테이블에 오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너 번 불러버리면 성질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기억하는 바로는 참 고급스러운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가면 친절하고 웃는 얼굴로 상냥하게 손님을 챙겨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선보았던 그 장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준에 뭐 베네치아인가? 그런 곳에 다 우리 강진 읍내에서는 뜨락이라고 뜨락. 다 제과점 뭐 콜롬방 제과점 뭐 이런 데서 빵 5,000원짜리 정반에 사가지고 먹고 있을 때 돈가스 경양식집이 강진의 뜨락이라고 처음 나오기 시작했어.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었던 지배인이 참 정성을 다해서 손님을 맞았던 우리는 그런 추억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국 가봤지만은 영국의 경우는 비옥하지 못한 토양, 기후가 그 동네는 안 좋아. 그래서 그 땅에서 생산된 어떤 채소나 이
음식들이 결코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그 땅에 문제는 맛있는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영국 가보면 진짜 음식이 형편없습니다. 그런데도 외식업계에서 그 영국은 여전히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이냐?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매너 때문에 매너. 영국 사람들이 손님에게 보이는 그 매너 때문에 여전히 영국은 외식업계에서 선두. 런던 여전히 외식산업의 수도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홀의 서비스도 주방의 요리와 마찬가지로 기술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레스토랑에서 손님들이 좋은 시간을 보내는지 필요한 것이 없는지 매 순간 살피고 섬겨준다는 거예요. 유서 깊은 레스토랑들에서는 아직도 웨이터들이 자신이 담당하는 테이블을 자식과 손자들에게 대물려주는 전통이 있을 정도로 긍지로 여긴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레스토랑의 성장은 바닥을 치고 있다. 일본도 음식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시킬 만큼 외식 산업 쪽에서는 경이로운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그 비결은 외식 산업에 종사하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은 두 가지 정신을 가슴에 품고 산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정신으로 인해서 그들은 세계를 향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정신은 고다와리 정신. 두 번째가 기쿠바리 정신. 고다와리는 자부심, 독창성, 장인 정신. 그래서 초밥, 스시 장인 이런 말이 있잖아요. 초밥 하나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스시 장인, 밥알 개수까지 세버린다는 거예요. 손님이 딱 들어오는 그 모습을 봐서 어떤 음식을 내놓아야 될지를 이미 그들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장인 정신, 고다와리 정신.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것으로 치면 우리나라도 안 빠진다는 겁니다. 이 고다와리 정신. 아주 기술 장인들이 이 시대에 많아지고 있어. 근데 일본 외식업계 종사하는 사람들 두 번째 기쿠바리 정신. 기쿠바리 정신이 뭐예요? 손님에 대한 섬세하고 지극한 배려를 뜻합니다. 음식 맛으로만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음식 문화는 기술만 가지고는 세계적인 레스토랑을 만들 수가 없다. 따라서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저자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때에 식당들 지금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이때에 고차원적인 기술에 집중하기보다는 환대의 마음을 가지고 손님을 대하는 것. 이것이 아마 이 불황을 타개하는 경쟁력이 될 수 있다. 다 셀프로 물을 먹으라고 할 때 주인이 직접 물을 가지고 손님에게 타가사는 법. 알아서 네가 냅킨을 꺼내고 숟가락통 속에 있다. 네가 알아서 갖다 퍼먹어라. 이렇게 하는 때에 직접 테이블에 탁 시선을 두고 있다가 떨어지기 전에 갖다가 쫙 나눠주는 이런 서비스를 당신이 고민한다면 아마 차원이 다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위기의 시대에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어떤 의미에서 설교 영상 만드는 기술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설교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야 성도들을 지금 붙들어둘 수가 있으니까 목사님들도 설교 영상 만드는 기술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성패는 단순히 설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설교를 제공하는 것만이 교회라면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아멘할 준비하세요.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환대의 기쁨을 맛보게 한다면, 부흥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의 특징은 성령의 임재를 순간순간 느끼고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중요한,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보여주는 한 토막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물에 대한 대화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도덕적인 문제까지, 궁극적으로는 예배의 문제까지 언급을 합니다. 가서 남편을 데려와라. 5번 결혼하고 지금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이 여자, 다 알고 있었지만은 도덕적 깨우침, 스스로 자각하는 마음, 스스로 고백하게 한 거죠.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원리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예배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를 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아벨의 산제사를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두려움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였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돌아갈 때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야 옳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시면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남편 5을 두지 않아도 기쁨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관하여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에는 2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있다. 이 산 저 산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데,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 21절,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를 말씀했고, 2번째는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과 저의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 아버지께 예배,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 드리는 사람도 영으로 찬송을 하고, 설교하는 사람도 영으로 설교를 하고, 영으로 진리로, 영으로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영으로, 성령 안에서, 진리로, 말씀 안에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배드리는 자가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임재가 언제 일어나야 되느냐?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설교자들이 얼굴을 예쁘게 보이는 방법, 어떻게 하면 화면을 잘 받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설교 기술을 설교 영상을 잘 올릴까,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본인 스스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만 아버지가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으신다. 여러분, 가인과 그의 재물은, 아벨과 그의 재물은, 제가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에서 재물이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대의 진짜 재물은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인데, 여러분과 저의 재물, 온전한 재물은 각을 떠야 되고 목을 잘라야 되고 내장을 끄집어내야 된다. 정결한 재물이 된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령 충만한 성도를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진리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말씀까지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것이 뭐냐? 자기 순서 끝나면 좁니다. 자기 순서 끝나면 대충 설렁설렁 하다가 돌아갑니다. 그게 아닙니다. 특송 한번 하려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특송 끝나면 나가버리거나 특송 끝나면 졸거나 자기 순서 끝나면 집중도 안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드리고 말씀을 받는 것까지가 예배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이고 말씀의 원리에 벗어나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무엇을 받습니까?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이미 한 주간의 삶이, 어제의 삶이 결정을 한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에 성령 충만하지 아니했다면, 재물된 여러분의 삶이 말씀에 붙들린 삶이 아니라면, 지금도 여러분이 이성과 말씀 앞에서 혼란의 상태에 빠져 있다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몸뚱아리는 앉아있지만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구약에서 말하는 이 산의 예배, 저 산의 예배는 될 수 있어도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는 아니라는 것. 이것이 설교자의 부담입니다. 여러분 앞에 30분 정도 얘기하는 게 뭐가 어렵답니까? 이쯤 신학 공부했고 목회했으면 여러분에게 30분 정도 설교하는 게 뭐가 어렵답니까? 그러나 오늘 또 이 설교 중에 성령의 임재가 있냐 없냐는 여기 있는 설교자가 충만한 상태이냐 고갈된 상태이냐. 찬양 인도자들이 이 자리에 선 순간 감동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노래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유튜브에 수천 명이 있습니다. 최첨단 시스템으로 노래하는 교회가 유튜브상에 수백 개 교회가 뜹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아스쿨 아이들이 이 자리에서 노래할 때 뭉클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드리는 노래인가? 헐레벌떡 아무 준비 없이 때우는 식의 예배인가? 깊은 묵상을 이루어낸 설교인가? 자신이 살아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설교인가? 아니면 어디서 베껴다 하는 설교인가? 이것이 성패를 가릅니다. 지금도 화면 속의 예배, 만나서 예배, 이런 논쟁의 시대가 아니고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울컥거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아멘이 터지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 내용 해봐서 알지만 다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예배 우리가 기도할 때 뭔 새로운 내용이, 최첨단 내용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그 기도자가 제물로 드려졌느냐? 오늘 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회개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전에 준비 찬송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준비 찬송 가운데 내가 제물로 드려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은, 제가 예배학을 공부해봐서 압니다만, 모든 예배 순서에 예배 전에 회개 기도가 있었습니다. 엎드려
무릎을 꿇고 엎드려 회개기도함. 주보 순서에 나와.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도 예배 전에 불을 꺼놔도 잡담하고 스마트폰 하지 회개기도, 준비기도 안 합니다. 나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안내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준비기도, 준비 찬양 시간에 늦으시면 안 돼. 무슨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5분 전에 딱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 바로 집중이 되나요? 조금 전까지 밖에서 뭐 핸드폰하고 들어왔는데 여기 딱 앉으면 집중이 바로 되나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우리 선조도 어떻게 했냐? 야, 준비 찬송에 은혜 받도록 하자. 그래서 그 준비 찬송 시간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왔는데 요즘은 얼마나 탁월한지 준비 찬송 시간을 계산해 놓고 그 시간을 딱 배제하고 그 시간에 오는 중직자들이 있어. 지금도 당신이 드리는 예배 임재가 없어. 그래서 돌아갈 때 관상이 바뀌지를 않아. 예배를 20년 동안 드렸으면 관상이 바뀌고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이런 성령 충만한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 저를 포함해서 때우는 식의 예배가 아니고 고급 레스토랑의 성패는 단순히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누리는 경험이다. 경험. 이야, 진짜 칼로 칼질을 해서 먹으니까 느낌이 다르더라. 야, 청사교회 예배에 참석했을 때 느껴지는 감동이 다르지. 아무리 비대면 예배를 대면 예배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인가 다른 경험을 할 때 그들의 발걸음은 이곳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육사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냥 서로 안 만나니까. 어떠시던가요? 쉬우십니까? 아니, 혼자 말하는 것이 어렵다 이 정도 말하는 게 아니고 허공을 치는 듯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영으로,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그래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예배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 충만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시차도 뭐 음식 관리도 하듯이 여러분과 제가 이런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이 청사교회를 부흥으로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충만한 상태. 우리 교회 이 시대에 진짜 경쟁력을 가지는 교회이기를 원해요. 예배를 드리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는 예배. 목사가 설교하면 그 설교 때마다 가슴을 찢는 회개가 일어나는 교회. 가정교회 모일 때마다 막 성령께서 진동케 하는 이런 기도가 터지는 가정교회. 어쩔 수 없이 모여서 커피 한 잔 먹고 헤어지는 이런 가정교회가 아니라 땅을 진동케 할 만한, 막 땅을 진동케 할 만한 기도가 터지는 가정교회. 이 땅이 진동케 되려면 본인이 먼저 충만을 해야 돼요. 본인이 충만한 사람은 누구든지 만나도 그냥 충만한 상태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충만한 상태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 참이기 감사해.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 불 꺼져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막 불이 타오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막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 저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모든 조직을 개편할 때 새가족을 담당하는 사람들, 찬양을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노래 잘하고 얼굴 예쁘고 인상 좋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로 제가 전면 교체를 할 것입니다. 찬양팀 3개를 만들 수 없으면 하나를 만들되 최소한 찬양의 시작은 한 주간 기도의 삶이다. 이걸 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때 총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도요, 그냥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양육사를 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사람이 총무야. 우리 장로님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목사를 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분들이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영으로 알아먹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육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영어로 얘기를 했는데 영어로 알아먹은다면 우리 교회는 영어로 흘러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니라. 영, 여러분과 제가 보이지 않는 여기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부흥의 역사를 주도하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